얼마 전 우연히 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요람이며 수많은 사상과 예술이 비롯된 곳으로 여겨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 몰락에 대한 대화였는데요. 특히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한 해석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상황이 좋을 때 아테네 사회에는 여유와 너그러움이라는 것이 존재했는데 국가적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하자 점점 여유와 너그러움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러한 아테네 시민들의 심적인 상태와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연결시키고 있더군요. 전쟁 초기 때만 해도 너그러움과 여유가 존재했던 사회가 패전 후 소크라테스의 행보에 지나치게 예민해지면서 그를 재판에 회부하게 되고 결국은 사형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패널들은 소크라테스는 너그러움을 잃어버린 아테네라는 사회의 혼란의 희생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유와 넉넉함을 잃어버린 사회는 불안하고 조급해지게 되어 가벼이 넘길 수 있는 일에 대해서조차 지나치게 민감해지고 큰 실수를 하게 되기도 하며 어떤 가치나 인물에 대해 엉뚱한 판단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그들의 대화는 저에게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불안이라는 것이 한 사회를 엄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 없다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은 사회가 성숙하고 안정적일 때는 좋은 결과를 많이 낳지만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면 미성숙한 다수의 폭정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사실도 지적하더라고요. 저는 한 개인의 삶이나 가정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숙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유와 너그러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미 성경대학 때 몇 차례 언급했습니다만 모세오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들을 묵상하면서 저는 높은 기준을 갖고 계시기에 냉정하고 빡빡한 하나님이 아니라 참으로 넉넉하고 자비로운 하나님을 만납니다. 율법을 묵상하며 제가 깨닫게 되는 사실은 뜻밖에도 하나님은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을 법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가 법이 아니라 자비와 은혜와 넉넉함과 여유로움으로 작동되고 운영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요, 율법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능통하고 박식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차가운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운영하고 유지시키려고 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의아합니다. 저같이 보잘것없고 부족한 사람조차도 그 법들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어렴풋하게나마 느낄 수 있는데 그들은 왜 몰랐을까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법들을 묵상할 때마다 드는 큰 의문 중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말씀을 읽어드리죠. 이번에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추수할 때 미처 거두지 못한 곡식단이 생각나거든 그것을 가지러 가지 말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거기 버려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따낸 후에 남은 것은 고아와 외국인과 과부를 위해 버려두십시오. 여러분은 포도원에 포도를 딸 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나라를 세워야 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책이죠. 오늘 우리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말씀
몇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성도의 삶, 그리고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룰 공동체에 넉넉함과 너그러움과 여유로움이 있기를 바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이 실행되는 장면을 가만히 상상해 보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추수를 마치고 귀가하여 식사를 하다가 문득 미처 거두지 못한 이삭들이 그 밭에 남아있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헐레벌떡 달려가서 다 거두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냥 그곳에 남겨둔 채로 평안히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감람나무의 열매도 포도원의 포도도 그렇게 남겨두는 것이죠. 그 모습이,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유가 없고 넉넉함과 너그러움이 없으며 탐욕으로 가득 찬 그런 마음, 그런 얼굴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결코 차갑고 냉정한 법이 아님을, 벌 주고 심판하기 위해 주신 규범이 아님을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경쟁하고 염려하고 하나라도 더 가지기 위해 빼앗는, 그렇게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를 잃어버린 삶,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그 넉넉함과 여백을 잃어버린 아둥바둥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심령에 넉넉함과 여유가 있기를 바라셨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의 삶은 어떠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누군가를 위해 남겨두는 삶이 아니라 한 털도 남겨두지 않고 깨끗하게 거두어 드리는 삶이 아닌가요? 중소기업도 먹고 살 수 있게 이것은 남겨두자. 이 영역은 작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해볼 수 있도록 남겨두자. 다 할 수 있고 다 쓸어 담을 수 있는 힘과 능이 내게 있지만 그 힘을 다 쓰지는 말자. 내게 있는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가지지 못한 자들도 살 수 있도록 한번 도와줘 보자. 나는 이 정도로 충분하니까 남겨두자. 이 시대에 이런 넉넉함과 배려와 여유로움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물론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지 비즈니스라는 영역뿐 아니라 심지어 종교와 신앙이라는 영역에서조차도 말입니다. 솔직히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원리와 돈과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적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린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전보다 물질이 더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더 이상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사실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지 않고 자신의 수고와 세상의 성공이나 화려함에서 만족과 안전을 찾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넉넉함과 너그러움과 여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간의 탐욕에는 만족이 없고 인간에게는 겸손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은 가질수록 더 불안해지고 제법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없이 사는 아이러니를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있는 풍족함과 힘을 더 가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도구로 삼습니다. 그 마음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과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졌지만 여유롭지 못하고 소유했지만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속 사회에서 너그러움과 여유와 배려가 사라지는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생명의 길, 그 정반대편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까지도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좀 이상하고 약간은 신비한 그런 법을 주십니다. 오늘 읽은 그 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법은 인간에게 지워진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고 자유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불순종과 불신앙이 오히려 우리에게서 여유와 너그러움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불안과 조급한 삶으로 내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실현해내고 이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그런 세상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여유롭고 넉넉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런 상황의 변화와 관계없이 언제나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넉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추수의 시즌에 일어나는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harvest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그런데 땅이 없는 사람들은, 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추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추수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법을 통해 땅이 없는 자들도 추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구걸하여 먹고 살던 가난한 사람들조차 적어도 이 추수의 시즌만큼은 당당한 농부가 되어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기쁨으로 추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이에요. 참으로 아름답고 선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 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진실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나에게 속해 있지만, 잠시 사람에게 속하여 있긴 하지만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들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법에 진심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아름다운 순종을 통해 이 법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은, 그 뜻은 성취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넉넉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땅도 이 땅에서 얻은 것도 내 것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은 단지 나의 재능과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덤으로 주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때문에 그들에게는 다 거두어 가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남겨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 또 타인에 대해 넉넉하고 여유롭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아직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진심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일은요, 추수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내가 누리는 추수의 풍요로움이 단지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거두는 그날만큼은 넉넉한 마음으로,
땅을 소유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추수의 은혜와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추수의 시기는 1년 중 가장 넉넉해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만약 그때조차도 넉넉할 수 없다면 언제 넉넉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요로운 추수의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조금 조급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좀 느긋하고 여유롭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을 연습함으로 그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믿는 자의 일상이 되기를 바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추수 때 한번 해봐. 그리고 그것이 너의 삶이 되도록 만들어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넉넉하고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여유가 생기고 넉넉해지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어쩌면 그 이유는 아직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더 편협해지고 점점 더 고집스러워지고 완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인지를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땅의 주인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나인지 하나님이신지를 물어보십시오. 만약 나는 주인이 아니라 맡은 자, 즉 청직이라고 생각한다면 삶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유와 넉넉함이 생길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신실하고 충성스러우면 되니까요. 둘째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은 이 법을 주시면서 이 법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의 삶과 연결을 시키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기억하며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넉넉함과 너그러움과 여유로움을 지닌 삶은 내가 무엇인가를 얼마나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넉넉함과 여유는요, 우리에게 은혜의식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계 있습니다. 은혜의식이 있는가 없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 넉넉하든가요? 아니면 감사를 잃고 불평하는 사람의 마음이 넉넉하든가요? 감사하는 사람의 삶이 여유롭고 평안하고 느긋하든가요? 아니면 늘 미간이 찌푸려져 있고 부정적이고 누군가를 탓하는 사람의 삶이 여유롭고 평안하든가요? 수능으로 치면 난이도 최하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고 입을 열어 감사를 표현하고 노래하는 사람은 소유한 것이 많든 적든 내 삶에 이런저런 풍랑이 찾아오든 그렇지 않든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너그럽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위해 남겨두는 삶을 삽니다. 본문에는 남겨두라는 명령이 3번이나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깜빡 잊는다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에 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남겨두라는 동사 앞에 반드시 누구누구를 위하여 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남겨두는 행위는 은혜를 입은 자가 감사하는 행위고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의도적으로 나누는 섬김의 행위인 것이죠. 하지만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해도 이미 창고가 가득 차서 더 이상은 넣을 수 없을 정도라 해도 남겨두지 못합니다. 그 마음에 여유가 없고 그 마음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죠. 감사의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단순해지지만 감사를 잃어버린 자의 마음은 염려, 불안, 욕심, 질투와 같은 감정들로 매우 복잡하고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남겨두지 못하고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아주 악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나보다 더 적게 가진 자의 것을 빼앗으려고 시도하기까지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경쟁합니다. 불평합니다. 사람을 가혹하게 대하고 다치게 만듭니다. 주님은
당신의 자녀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버지에게 너무 아프고 슬픈 일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감사할 이유가 더 많이 생각나고 그래서 더 감사하게 됩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나의 현실이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여유로움을 잃지 않고 삶에 대해 사람에 대해 넉넉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남겨두는 삶을 이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나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은혜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 보호하심의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 언제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할 정도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고 여유롭고 너그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유롭게 생각하고 여유롭게 걷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평안해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담대해집니다. 또 이 말씀에는 넉넉하고 여유로운 자로 사는 비결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넉넉함과 너그러움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웃음이 났던 것이 하나님이 참 시크하시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넉넉함을 어떻게 표현하려고 했냐면 그냥 조용히 남겨두라고 하셨어요. 막 달려가서 막 요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래요. 가져갈 수 있도록. 그것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연약한 자가 부끄럽지 않도록 배려하는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하고, 정에 이끌려 과도하게 선을 넘나들다가 다치기 쉬운 미숙하고 서투른 우리의 관계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이기도 하며, 선한 일을 하다가 자칫 자기 의를 드러내기 쉽고 그러다가 상처받고 섭섭해지기 쉬운 연약한 죄인들의 본성을 아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법을 읽을 때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는 신명기에 기록된 이 남겨둠의 정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실현시킨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는요, 종들을 불러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 이삭을 줍는 이 기특한 이방인 소녀가 마음껏 이삭을 줍게 하고 절대로 책망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룻이 민망하지 않도록 구걸하는 거지라는 비참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죠. 근데 보아스는요,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더 명령한다. 그 여인이 주워가는 그 이삭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뽑아가지고 밭에 슬슬 뿌려둬라. 단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눈치채지는 못하게 해라. 저는 NASB 성경의 번역이 참 마음에 들어요. And also you shall purposely pull out for her some grain.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에 담긴 그 깊은 의도와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했던 겁니다. 주님은 그냥 남겨 들어가 있는데 보아스는 뽑아라. 뽑아서 뿌려라. 부자니까 그럴 수 있죠. 목사님 저도 밥만 많고 종들만 그렇게 많으면 저도 그래 할 수 있어요. 없어서 내가 안 넉넉한 것 뿐이에요. 그럴까요? 지금 넉넉한 마음이 없다면 더 가져도 넉넉하지 못합니다. 제 경험으로는요, 소유의 많고 적음이 우리 마음의 여유로움과 넉넉함과 너그러움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언제나 이 심령의 넉넉함과 심령의 여유와 관계가 있더라고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적극적이지만 은밀하게, 자발적이고 뜨겁지만 조용하게. 상은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받을 그 상을 기대하라. 신명기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신명기 말씀 역시 그저 조용히 남겨두라 하셨고, 상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은 네 밭에서 이삭을 거두어간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며 저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넉넉함과 너그러움과 여유로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그 넉넉함과 그 너그러움과 그 여유를 표현하는 방식에도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고 어리석고 참 연약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우리의 너그러움을 표현하기가 쉽고, 간교한 마귀는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조차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고 성숙하고 아버지를 닮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단락에 설교자와 학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선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삶의 자세, 서로 돌보는 사회의 모습, 사회적 약자 보호 규례, 모두가 적절한 제목들입니다만 저는 이 본문을 단순하게 구제라는 렌즈로, 약자 보호라는 렌즈로 읽는 것은 참 아쉽다, 너무 작게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성도의 넉넉함, 하나님 나라의 넉넉함, 여유로움, 풍족함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여유라는 단어의 뜻은 이렇더라고요. 물질적, 공간적, 시간적으로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상태.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상태. 느긋하고 차분하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마음의 상태, 또는 대범하고 너그럽게 일을 처리하는 마음의 상태. 무엇인가가 넉넉해서 남아있는 상태. 그래서 느긋하고 너그럽고 차분하고 대범하게 살아가는 마음의 상태, 그것이 여유로움이라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마음의 상태라는 표현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들이 이루는 공동체의 중심이 이러하기를 바라셨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은 그러한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죠. 누군가를 위해 남겨둘 수 있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넉넉함이요 여유로움이 아니겠어요? 아테네 시민들이 넉넉함과 여유를 잃어버림으로 쓸데없이 예민해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역시도 넉넉함과 여유로움과 너그러움을 잃어버리는 순간 많은 실수를 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후회할 말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때문에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상태를 살피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에는 차의 상태를 보여주는 다양한 계기판들이 있죠. 계기판의 모든 숫자와 표식들은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엔진 오일을 점검하라는 불이 들어온다든지, 타이어 점검 등이 켜진다든지, 기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가 들어온다면 반드시 운행을 멈추고 점검을 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막 경고등이 계속 켜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운행을 한다면 문제는 커지게 되고 시간이 길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자동차 점검을 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계기판들은 정기적으로 점검해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영혼이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외면해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넉넉하고 여유로운지 아니면 바닥이 나서 빨리 충전을 시켜야 되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 바닥이 난 채로 무리하게 운행을 하다가 실수하고 사고 내고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어떤 계기판들을 살펴보아야 될까요? 제가 짧게 몇 가지만 좀 구체적으로 도움되시라고 나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이라는 계기판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여유와 넉넉함을 잃어버린 채 오래 운행하면 정서적, 영적인 여유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에게는 참 부끄러운 영역 중 하나인데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 운동하세요. 잘 드십시오. 적절히 쉬셔야 합니다. 잠을 잘 자는 것도 중요하죠. 몸을 돌보는 것도 영적인 일입니다. 감정과 정서라는 계기판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감정이 메말라 버린 채로 정서적으로 다운이 된 채로 오래 방치해 두면 건강도 영도 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인적인 존재이기에 하나가 망가지면 다른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따뜻하고 평안한 관계, 좋은 책, 음악, 자연을 누리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저의 경우는 걷는 것, 따뜻한 책, 감동적인 이야기, 하늘 아버지와의 편안한 대화와 같은 것들이 메말라버린 저의 감정과 정서의 게이지를 높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감정과 정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그 게이지가 다시 높아지고 넉넉해지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경제라는 계기판도 살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쫓기지 않아야 하고 내가 부담할 수 없을 정도의 빚을 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하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남겨두기 위해 고상한 목적으로 돈을 버는 것은 더 멋진 일이죠. 성경은 물질을 의지하는 것은 죄이지만 돈과 부 그 자체가 더러운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면서 빈부에 대한 구절들만 밑줄을 그어서 한번 쫙 한번 모아보세요. 제가 원래는 다 모아서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뺐어요. 그걸 쫙 뽑아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나 성경이.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가난해지라고 그것을 목표로 삼으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부함은 내가 주는 복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절대로 부를 목표로 삼거나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해지거나 쾌락에 빠져 낭비하고 허비하다가 죄에 빠져 허비하다가 가난해지는 것은 죄악이고 너의 책임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부가 허락된다면 그 부를 반드시 나의 일에 선하고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고 교훈하십니다. 저는요, 잠언 30장에 기록된 이 기도가 이 빈부의 문제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결론이 아닌가 생각되었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와 소원은 가난도 부도 아닌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그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부자 되는 것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성도의 넉넉함과 여유는 소유의 많고 적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실히 수고함으로 나의 일용할 양식을 얻어야 하고 빚을 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책임져 주심을 믿고 맡기는 가운데 평안히 잘 수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경제라는 계기판도 살펴야 합니다. 또한 지성이라는 계기판도 살피십시오. 우리는 배우고 학습함으로 지적으로도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머리를 주셨을까요? 이 디자인적으로 필요해서 주신 걸까요? 왜 지성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독서해야 하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묵상의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계기판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죠.
다른 것들이 좀 부족해도 이 영적인 탱크가 가득 채워진 사람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하고 너그럽고 여유롭게 천천히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탱크는 말씀과 기도로 채워집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의 삶과 내가 멀리 있다면 절대 영적으로 넉넉해질 수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만으로는 안 됩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 일상의 경건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한국교회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공예배를 드리는 나라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모이기에 힘쓰는 민족,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러한 한국교회의 자랑이 또 다른 부작용도 나왔습니다. 일상의 영성, 개인 묵상의 실력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실력자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한국교회는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수준이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그 도덕적, 인격적 수준이 더 성숙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영성과 일상의 영성을 쌓아야 합니다. 공예배와 개인의 경건 생활의 균형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 탱크를 매일 채울 수 있는 실력을 기르십시오. 그 탱크가 비면 다른 그 어떤 것들을 가져도 우리는 넉넉함을 잃어버리고 여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많이 가졌는데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영적인 넉넉함을 유지하려면 좋은 스승과 영적인 멘토가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25장에는 다윗과 나발 사이에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발이 다윗을 모욕하자 다윗은 복수의 칼을 들고 모든 남자들을 죽이겠다는 맹세를 하고 그의 집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다행히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다윗은 잔인한 피 흘림, 그 복수를 막아주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죠. 그런데 이 나발 이야기는 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1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단 광야로 내려가니라. 어떤 분이 나발 사건과 이 사무엘의 죽음을 연결시키시더라고요. 영적인 멘토의 죽음과 여유를 잃어버리고 분노에 쉽게 휘말려 버린 다윗의 모습 둘 사이에 연결점이 있다는 것이죠. 24장에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살려주는 넉넉하고 여유로운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장에는 자신을 모욕한 나발을 향해 분노를 불붙은 듯이 쏟아내는 여유를 잃어버린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건 사이에 이야기가 왜 여기 끼어 있을까 싶은 이 한 절 말씀이 끼어 있어요. 그 두 사건 사이에 영적인 스승 사무엘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예사롭지는 않다는 것이죠. 참 통찰력 있는 묵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적인 스승이 있습니까?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 마지막으로 상의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지혜로운 영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어울리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영적인 게이지를 높여주고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고 더 감사하게 하고 그들을 만나고 나면 찬양하게 되고 그들을 만나게 되면 내 영적인 게이지가 좀 높아졌구나 라고 느끼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영적인 친구와 스승은 우리의 영적인 탱크를 채워줍니다. 영적으로 채워진 사람은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넉넉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고 여유로워진 사람은 이전에 열거했던 여러 가지 영역에서 부족함들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함과 여유로움을 잃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여유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넉넉함과 풍성함을 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남겨둘 수 있는 사람은 참 넉넉하고 여유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은 그가 얼마나 많이 가진 사람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자이든 아니든 무엇인가 남겨둘 것이 있다면 그는 넉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남겨둘 수 없다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넉넉하지 못한 것이지만 남겨둘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는 넉넉한 사람입니다. 넉넉하고 여유로워야 너그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러한 넉넉함과 여유로움을 잃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그런 넉넉함으로 작동이 되고 유지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법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삶을 소망하십시오. 그렇게 살 수 있음을 믿고 그렇게 살겠다고 선언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소망이요 반석이요 피할 바위이신데 우리는 너무 여유 없이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부터는 넉넉하고 여유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의 그 여유와 넉넉함의 그늘 아래에서 쉴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 일을 연습해 봅시다. 구체적인 영역을 정해도 좋고 내가 넉넉하게 대하고 싶은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정해도 좋겠습니다. 작은 일부터 연습해 보세요. 저는 처음에는 연습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풍성하게 만들면 그것은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1부 때는 얘기 안 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1부 예배 끝나고 우리 한 성도가 얘기하다 떠올랐는데 어떤 분이 이제 원룸으로, 어떤 젊은이가 원룸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 원룸에 이사를 딱 갔는데 거기에 그 노란 고무줄로 이렇게 묶인 다 쿠폰이 있더랍니다. 그 동네 짜장면집 쿠폰이에요. 10개를 모으면 탕수육 하나 무료. 9개가 딱 있고 거기에 포스트잇이 있더랍니다. 아쉽게도 저는 9개밖에 모으지 못한 채로 이 동네를 떠나갑니다. 한 장만 모으시면 탕수육을 드실 수 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써놓고 갔다. 남겨두라. 세상과 직장에서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되신다면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넉넉함을, 이 여유로움을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또 제일 힘든 데가 가정인데요 하실 분도 있겠지만 저는 가정에서 먼저 실행이 돼야 외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가정에서 실현되는 것이 언제나 먼저여야 합니다. 그리하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넉넉하게 된 자, 남겨둘 여유를 가진 자가 누리는 그 기쁨과 자유함과 평안함과 담대함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런 여유가 있고 넉넉함과 너그러움이 있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오늘 아침 그 이유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내게 허락된 삶임을 믿고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음성을 따라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인간, 그리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은 소유의 많고 적음을 떠나 늘 넉넉함이 있고 남음이 있고 너그러움이 있고 여유가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의 삶을 휘젓고 이 세상을
억만징창으로 무너뜨린 이후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여유롭지 못하고 넉넉하지 못한 마음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쫓기며 누군가를 품어내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었음을 이 말씀 앞에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법이 내 마음과 내 가정과 우리의 삶에 실현되면 그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일일까 소원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오늘 이 순간도 그 은혜 안에 있는지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의도하시고 소망하신 삶이 나의 삶 되고 우리 가정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아멘.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마지막으로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힘있는 역사하심이 얕은 물가에 머물러 있지 않고 깊은 아버지의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 그 은혜로 넉넉하고 풍요롭고 여유롭고 너그러운 자녀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기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 교회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